세상 사람들은 변화하는 자연을 보고 주말이 되면은 소풍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화하는 자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이제 천지가 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 말에 토브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뜻이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유익하다, 선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마음이 아주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을 펴보고 거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봤습니다.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땅에서 채소가 올라오고 나무로 뒤덮이고 푸르게 뒤덮이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들을, 가축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다 좋게 하셨습니다. 만드실 때마다 와, 잘 만들었다, 기쁘다, 좋다, 참 훌륭하다, 선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보기 싫은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제 태어날 쯤이 되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아빠 엄마가 그 아기를 위해서 유모차도 사고 옷도 사고 젖병도 사고 그 아기를 위해서 살 집을, 환경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구비를 다 해놓으시고 보기 좋게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맞이하는 겁니다. 드디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 저 그림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내 인생의 역작이다. 이거보다 내가 더 잘 그릴 수 없다. 최고로 잘 그렸다. 아마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 화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뭘 만드시고요? 아담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는 다른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닮은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으뜸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사람한테는,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냐면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본래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을 사람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훌륭한 작품이고 내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을 주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든 온 세상을 마음껏 다스려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아주 비싼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구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후문으로 나와가지고는 뒷골목으로 가면은 거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장에도 아까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수없이 거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값은 확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조품들, 이미테이션 상품들이 그 진품들, 명품들을 빼다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빼다 박은 그 모조품이 그 진품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서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제일 먼저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그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다 본성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됩니다. 본래는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었거든요. 너는 코끼리라, 너는 사자라, 너는 호랑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다스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가 다시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는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 나름대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많이 뺏고 또 빼앗고, 그래서 정복하고 이겨서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거룩해집니까?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신이다, 내가 주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했지만 자기 부인한테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요,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고 돌을 닦으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내가 옆집 김씨 아저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착하게 살고 돌을 닦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무리 가운데서 제일 착하게 살고요, 나무에 꼬리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맛있는 빵 하나도 안 먹고 열심히 평생 돌을 닦았다고 해보십시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거룩함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와,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다. 예수님 제자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되찾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다시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래, 너는 그래,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회복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거룩해지고 싶으냐? 다시 본래의 아담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먹어라. 내가 약이다.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은 다퉜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가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는데 나를 먹으면 너희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디 나를 먹어라. 내가 밥이다. 나를 먹으라. 그래야 산다. 네가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나를 먹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먹냐면 자기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먹방도 찍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고 그들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먹으면, 오늘 먹으면 내일 너희가 또 배고프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양식을. 내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밥을 먹으려고 끼니마다 밥을 2그릇씩 하루에 6그릇을 먹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몸을 더 망치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양식은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일주일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다 가져도, 다 먹어도, 너희가 다 소유해도 그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가져야 된다. 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모든 욕망은 다 한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되면 또 배고픕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픕니다. 좀 살만해지면 또 배고파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숟가락을 뜰 힘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흙으로, 이 세상의 거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다.
다시금 너희는 회복할 수 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큰 무덤을 만들고 좋은 것을 다 먹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오늘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생의 능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는 이 밥알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나는 이 밥알을 먹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그리고 나는 이 밥알을 먹지 못하는 그때가 오더라도, 삼키지 못하는 그때가 있더라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들이 산에 올라가서요, 좋은 버섯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독버섯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아파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이 독버섯을 먹었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딱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농부한테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가 예, 믿습니다 하고 그 약을 받아가지고는 서랍 속에다 처박아 놨습니다. 세 번째 농부는 그 약을 받았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겠습니까? 세 번째 농부가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 예수님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먹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될 때 예수님을 진짜 먹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는 유대인들 그 앞에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 숨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별반 다름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영생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다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영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쌓고 쌓았던 부귀영화와 많은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냥 먼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못 가져도 예수는 가져야 한다.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래야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면요,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젖을 뭅니다. 그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살과 피입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와서 주부는 그 돈으로 쌀 사고 밑반찬 만들고 애들은 학교 다니고 사는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왜 등이 굽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손발에 힘이 없고 걸음은 비틀비틀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됩니까?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과 피는 그분의 인생의 희생인데 그걸 누구한테 다 갖다 바쳤습니까? 자식에게 갖다 바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우리에게 갖다 바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살과 피를 내가 내어준다, 왜 우리에게 다 주십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을 기다리시면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발 좀 살아라. 너희가 살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좀 살아다오. 제발 좀 다시금 회복해다오.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 믿고 함께 거기 모여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당신 힘을 내십시오. 당신이 더 먼저 많이 먹으십시오. 그 밥을 얹어주고 퍼주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먹고 있지만 나중에는 훗날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함께 잘 견딥시다.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님으로 힘을 냅시다. 어렵고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함께 잘 이겨냅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다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당신 더 많이 드십시오. 당신 꼭 힘을 내야 됩니다. 밥을 얹어주고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는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은 믿습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결혼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족은 싫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이 생기고 가족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밥을 먹고 성만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그 성만찬의 그 빵과 포도주보다 지하 1층에서 먹는 그 밥과 국이 더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땀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먹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하 1층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 저분 참 맛있게 먹는구나. 왜 식사를 안 하시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저분 더 살쪄야겠는데.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국을 퍼서 드십시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잘 먹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자리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받아 먹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눈물도 닦아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서로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상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 진정한 식탁 공동체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면서